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해 보니까 작년 10월 달에 우리 후문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이에서 설교를 한 것을 보지 못한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안식일의 말씀 속으로 초청하면서 특별한 찬양을 해주신 저와 함께 보건관리학과를 섬기고 있는 우리 정본양 우리 코디 전도사님 특별한 찬양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잘 어울리게 열심히 했거든요. 플룻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 재능이 있는 걸 오늘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 그 모든 가치들이 가격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뭔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계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몇 명을 교회로 인도했는지, 또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뭔가 재주와 재능들이 있는 사람들이 가치 평가에 있어서 훨씬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실제로 목회를 준비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산적인 사람들인지를 검증받아야 하는 그 평가 앞에서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무엇인가를 일을 잘 만들어내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어떤 스트레스 받고 있냐면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듣는 어떤 피드백들은 너무 힘들다. 우리 신앙하는 게 왜 이리 힘든가?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힘든가라고 하는 피드백들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하게 해결되고 신앙 안에 있는 자유와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찾습니다. 그 의미가 상실되면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기계라든지 또는 부속으로 취급받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취급받아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작게 취급하거나 또 우리를 부속으로 취급하거나 기계로 취급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감시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알을 낳는 거위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면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살고 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나누거나 함께하는 일을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의 손으로 뭐한 바라? 만드신 바라 그렇게 했습니다. 만드신 바 하니까 기계 같죠? 이 만드신 바 할 때 만들었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에서 포임이 나왔습니다. 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진 뭐라고요? 시적인 존재고 시라는 것입니다. 시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시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사물 속에 의미를 찾는 것이고 의미를 붙이는 것입니다.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 시죠. 여러분 시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이 몇 개의 사물들을 통해서 이 사물들이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일상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제가 과일 한 바구니 준비했다가 그냥 상상의 날개에 맡기자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인들의 눈을 잠시 빌려보지요. 잘 알려진 시 최근에 많이 알려져서 들려지고 있는 시 중에 하나가 대추 하늘이라는 시가 있어요. 대추가 뭐죠? 아마 약학과 학생들은 대추 속에 있는 성분을 검사할지 모르고 영양학과 학생들은 그렇게 볼지 모릅니다. 또 미술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 색이 가지고 있는 그 색의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미학적인 의미를 찾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추 속에서
장석주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시를 적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추 한 알인데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사스럽게 보이는 대추 한 알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작은 사물 하나에서도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 저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유시화 시인이 힌두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포스트 모던적이고 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평가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한 줄도 너무 길다라고 하는 시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사서 짧지만은 우리 설교는 항상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짧지만은 임팩트 있게 어떤 생각들을 전할 수 있는 시들을 담고 있어서 제가 그 책을 읽고 몇 가지 시를 기억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시를 그냥 바리바리 길게 쓰지 않고 딱 세 줄로 요약하는 시 형태가 있는데 그걸 하이쿠라 그러죠. 하이쿠라고는 세 줄의 시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한 마리 봤어요. 지금 꽃 위에 날아다니는 나비 한 마리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시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비 한 마리 돌 위에 앉아 졸고 있다. 나비가 조는지 뭐하는지 모르겠지만 졸고 있다고 봤어요. 어쩌면 나의 슬픈 인생을 꿈꾸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졸고 있으니까 꿈을 꾸겠죠. 그런데 내 꿈을 누가 꾸고 있다고? 나비가 꾸고 있다고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비 한 마리 보고 저 졸고 있는 나비가 어쩌면 슬픈 인생을 살고 있는 내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나비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시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적인 감수성과 의미를 찾는 일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기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계가 아닙니다. 알낳는 기계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생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노래하기 위해 나왔고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나왔고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바쇼라는 사람을 또 이 책에서 봤는데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적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번개를 보면서도 삶이 한순간임을 알지 못하다니. 번개를 본 것이죠. 우리 사물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물 하나, 현상 하나를 보고 거기에 의미를 담았습니다. 번쩍 치고 나가는 번개를 보면서 삶이 한순간인 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에스라관에 있는 화장실을 그 당시에 출입을 했는데 에스라관 화장실을 갔더니 어떤 친구가 이 시를 적은 밑에다가 패러디를 썼더라고요. 이렇게 고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떨어지는 오줌을 보면서도 삶이 한순간인 걸 모르다니. 저는 그때 저희 대학을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모든 의미를 자기화시키는 이 놀라운 발상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시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미를 노래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소세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좀 그런데 이 사람이 홍시를 보면서 시를 적었어요. 홍시여, 이 사실을 잊지 말게. 너도 젊었을 때는 무척 떨었다는 걸. 이게 와닿는 캬 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삶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소리죠. 한 번 더 내보시겠어요? 삶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소리, 존재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소리. 기가쿠라고 하는 시인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산 위의 눈도 가볍게 느껴지네. 내 것이라 생각하면 내가 공부하는 것도 가볍게 느껴지네. 내 것이라 생각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여러 아르바이트와 힘든 일들도 가볍게 느껴지네. 이건 복음 아닙니까? 왜 우리는 시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기계처럼 취급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요 시들입니다. 바쇼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적었어요. 매미를 봤어요. 너무 울어 텅 비어 버렸는가 이 매미 허물은. 매미가 빠져나온 허물 하나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울어 버렸는가 텅 비어 버린 그 껍데기를 본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너무 울었기 때문에. 어쩌면 매미 껍데기 하나 보고도 우리는 그런 시상을 떠올 수 있는 천재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을 가지고 있는 시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 이사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 물렸으니. 여러분 고장난 게 많군요. 이게 캬하고 안 나옵니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얼마나 운이 좋은가 올해에도 모기에게 물렸으니. 삶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소리, 아름다운 소리.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끝 마지막 피날레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흰머리 소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름에 모기 물려서 가렵다고 발버둥 치는 대신에 모기 한번 물린 것도 다행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아멘. 시는 감춰진 의미를 찾는 작업입니다. 인간이 의미를 잃어버린 추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인간성을, 우리가 의미를 잃어버린 무의미한 추구,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 아마 수요일이죠, 저와 함께 호프 캠프라고 하는 한 30명의 친구들과 함께 불암산 중간을 올라갔다 왔는데요. 왜 가는지 중간에서 애들이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왜 올라가죠? 왜 올라가죠? 왜 올라가는 것이죠? 이 야밤에 우리는 미친 건가요? 정신이 나간 건가요?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올라가길래 제가 뒤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하고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여러분 아시죠? 전망대 위에 우리 네모나게 만들어진 그곳에서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왜 올라왔는지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전부 하나같이 다 시인이 되더라고요. 다 전부 의미를 다 발견했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적인 존재예요. 의미를 잃어버리면 죽는 것이에요. 아니요, 의미를 잃어버리면 잔인해집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목사만큼 잔인한 존재가 있을 수 있을까? 의미를 잃어버린 신학생만큼 잔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의미를 잃어버린 아빠만큼 잔인한 아빠가 있을 수 있을까?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친구만큼 잔인한 친구가 있을까? 실제로 The Origin of Cruelt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실제로 아우슈비츠 그 감옥 수용소에서 살아나왔던 사람이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가지 극악한 일들을 보면서 적었던 이야기입니다. 잔인성이 어디서 나올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을까? 인간의 머리털을 잘라서 군인들의 방한용 모피에 들어가는 털로 사용하고 사람들을 비누로 만들기 위해서 다 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각종 이 생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발목을 잘라서 뒤집어 가지고 또 꼬매보고 별의 별짓들을 다 하고 한겨울에 몇 도 되면 사람의 생체에 문제가 생기는지 실험하기 위해서 발가벗 껴서 얼음 속에다 집어넣고 몇 도씨의 심장이 멎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생체 실험을 하는 인간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같은 잔인한 일을 하는 이 인간들은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붙여 The Origin of Cruelty, 잔인성의 기원. 어디 있을까? 그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져야만 하는 공감 능력, 엠퍼티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망가졌기 때문이다. 울어야 할 곳에 울지 못하고 분노해야 할 곳에 분노하지 못하고 아픈 곳에 함께 아파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것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이 사람이 저렇게 팔을 잘리고 여러 가지 생체 실험을 당할 때에 아비로서 친구로서 아들로서 당할 그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잔인성의 기원이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일 수 있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었다. 잔인성의 이유는 공감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추구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재림을 기다리고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단순한 28개의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추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계 속에 있는 공장에 있는 하나의 도구처럼 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들이에요. 세이는 왜 있느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참된 의미를 찾아주기 위해 있단 말이에요. 의미를 추구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이유이며 그것을 하기 위하여 오늘도 눈을 떴고 우리는 안식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무엇을 공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저 멀리에 있는 3차원적인 철학적인 의미가 오늘 우리 삶 속에 내려와서 내게 의미가 되었고 눈물이 되었고 기쁨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 아니면은 성육신을 여러분들이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무슨 날이라고요? 즐거운 날이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날이라고 고백해야 할 날이 무슨 날이라고? 안식일이다. 그런데 조용히 질문을 드려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보내는 이 안식일의 시간은 즐거움의 시간인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무슨 날이라고요? 존귀한 날이라. 이건 너무나 귀한 날이다. 보통 날이 아니다. 내 결혼식 날 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입장하는 그날보다 훨씬 존귀한 날인가? 입학할 때 양복 빼입고 입학식장을 들어가는 날보다 훨씬 존귀한 날인가? 내가 졸업하는 날보다 훨씬 존귀한 날인가? 장학금을 받는 날보다 훨씬 존귀한 날인가? 그녀와 그 남자가 만났던 100일 기념하는 날보다 훨씬 존귀한 날인가?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날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날을 우리 삶의 최고의 날이며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7날 가운데 가장 복된 날, 존귀한 날, 의미 있는 날, 가치 있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안식일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재림교회 안에 자라온 청년들은 물론이요, 재림교회 안에 있는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다 안식일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날은 존귀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날은 피곤한 날이요, 이날은 사역하기 너무 힘든 날이요, 할 일이 더 많은 날이요, 차라리 일요일이 우리에게 더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믿고 있는 신념에 대하여 전혀 확신도 없는 채 우리가 선교라고 한다는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말이 맞지 않은 아이러니컬한 이율배반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날이 참으로 우리에게 즐거운 날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이건 보통 럭셔리한 날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날 하루 동안 말이죠, 24시간 동안 자기가 먹고 살 생계의 문제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숙제 염려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고, 내가 돈 벌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스트레스를 완전히 내려놓고 24시간 동안 소위 아무것도 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내가 스스로 살아야 되는 발버둥 치는 일들을 내려놓고 보내는 24시간의 시간을 이 한국 땅에서 몇 명이나 누리며 살고 있을까요? 몇 명이? 이걸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위 나영석 PD가 만든 프로그램이 뭐예요? 삼시세끼 같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골 어촌에 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대굴대굴 구르면서 부침개 구워 먹고 만화책 보면서
그냥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하루 종일 늘어져 잠이라도 한번 시커 잡았다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최고의 삶인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24시간의 시간을 모든 의무로부터 벗어나서 해야 할 일들로부터 벗어나야만 안식일의 시간이 존귀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윤리가 뭐냐면 의무론적 윤리예요. 왜? 성경에서 볼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무로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들이 진짜 의무일까?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의무일까 아니면 사랑일까? 십계명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 먼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의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영어 단어 가운데 성경에 여러 번 표현된 것이 뭐냐면 abhor이에요. abhor이 뭐예요? 혐오한다는 거예요. 토한다는 거예요. 얼굴에다 똥칠하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보면은 의무적으로 개벽다기 잡듯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 누가 성문을 닫아버리고 고회문을 닫아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 한 안식일은 즐거운 날도 아니고 존귀한 날도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우리는 이 좋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죠. 오늘은 멋진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온 옷은 그냥 아무 때나 처박아 놓은 옷이 아니고 어떤 옷이냐면 깨끗하게 세탁하고 그 다음에 속옷부터 싹 갈아입고 오늘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안 한 분도 있겠지만 왜 우리가 안식일 날 이 옷을 입고 올까요? 나를 위해서요?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고 이 날의 주인공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보내면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통 이 어른들 앞에 설교할 때는 제가 머리에 힘을 안 주거든요. 줘봐야 소용없고. 그런데 오늘 제가 머리에 약간 힘을 줬더니 총장님 조금 전에 오셔가지고 새신랑 같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좀 머리 좀 발라보려고 그래요. 최근에 제가 듣는 이야기가 목사님, 여러분 제가 몇 살 된 것 같아요? 50 넘었다. 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직 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목사님 왔으면 제가 지금 나이가 많은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생각해. 깜짝 놀라는 분들 계시죠? 네, 제 목사님 관리를 잘 하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머리에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양복을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좋은 것 갖다 입고 그 다음에 신발도 뽀샤시한 거 신고 이렇게 해서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는 이 날이 존귀하고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럭셔리한 날로 내가 보내는 시간이 존귀하고 럭셔리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시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함께 보내는 친구들이 너무나 귀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향수 칙칙 뿌리고 그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지킬 때에 우중충하게 나오고 샤워도 안 하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두 번째고 안식일을 모독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운데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아무렇게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웰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안식일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24시간을 구분하고 내 자신의 어떤 삶의 태도들을 구분해 나가는 것이에요. 남들은 불금이다 뭐다 광란의 밤을 보내야만 밀려드는 업무와 삶의 스트레스로부터 살 수 있다고 발광하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마치 오페라 구경 가듯 폼나게 교회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찔하게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한국 정부가 지금 국정과제로 추구하고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앞으로 먹고 사는 일에 치여가지고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하면서 먹고 살기는 되었는데 삶의 질이 너무 떨어졌어. 삶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회적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회복력이 느려요. 사고 나도 사람이 죽어도 그냥 뭐 죽는 거지. 세월호가 터져도 뭐 세월호 사고 난 거지. 그러나 이 일을 안타까워하는 건 뭐예요? 왜 그래?
우리 인간은 존귀한 존재고 품위 있는 존재고 안전하게 살아야 될 특권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과제로 뭘 내놓고 있다고요? 품위 있는 삶, 품위 있는 직업, 직업을 개처럼 돈 버는 게 아니라 품위 있게 살면서 적당히 벌면서 100만 원, 200만 원 번다 할지라도 그 일이 무슨 일이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일이 되는 직업을 추구하자. 그래서 지금 창업을 강조하고 소셜 벤처를 강조하고 사회적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재림교인들이 참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있으며 어떤 것에 목말라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품이 있는 삶을 원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맞이하는 금요일 저녁에 우리 친구들은 함께 모여서 가장 럭셔리한 저녁을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금요일 저녁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양키 캔들을 켜든 무슨 캔들을 켜든 프랑세제를 켜든 초를 켜놓고 향을 피우면서 향으로부터 음악으로부터 우리의 옷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별된 것으로서 이 장소와 시간들을 데코레이션 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저녁을 보낸다면 여러분 친구들을 초청할 마음이 있습니까? 얘들아 그렇게 숨막히게 살지 말고 하루 저녁만큼은 럭셔리하게 살아보자. 우리 저녁에 들어오면은 좋은 향이 있고 아름다운 음악이 있고 정말 이쁜 친구들이 있고 여기에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그리고 우리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 있는 말씀들이 전달된다. 만약 그런 저녁으로 금요일 저녁을 꾸민다면 우리의 안식일 저녁은 우리 젊은이들이 그날 아르바이트 가는 친구들을 대신하여 우리가 미리 또 3, 4일 동안 너를 위해서 대신 함께 일하면서 도움을 줄 테니까 너 몇 시간 일한다고 고통받는 그 시간을 자유로운 시간으로 몇 시간을 보내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다. 등등 얼마든지 우리는 창의적인 생각으로 시적인 존재로 폼나고 럭셔리하게 아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표현이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안식일 신앙은 아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보면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 속에 대단한 우주 속에 가장 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이 즐거운 날인데 즐겁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하고 싶은 날이라는 것이죠. 왜요? 모든 것이 의무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뭐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날로 규정된 날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할 목록들을 계속 추구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가서 자 내가 안식일을 가르쳐 줄게. 안식일은 자 사 먹지 않는 날이야. 이 날은 직업을 회사 나가지 않는 날이야. 자 이 날은 뭐 금식하는 날이야. 뭐 밥도 안 먹는 날이야. 심지어는 금욕하는 날이야. 뭐 등등의 형태로 만약 여러분들이 소개한다 그러면 너 미쳤냐 그런 데 가게? 안 그러겠어요? 안식일이 그런 하지 말라는 목록들로 보여집니까 여러분? 사실 안식일은 창조된 안식일로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찾아서 창의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날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TV 보지 않고 시장 가지 않고 신문 보지 않고 사 먹지 않고 사사로운 말하지 않고 농담하지 않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안식일이 진짜 이런 날일까?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Seventh Day Adventist라고 하는 이 우리의 타이틀 속에는 적어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두 가지 가장 중대한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재림의 허락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를 위하여 오실 때에 뭘 준비하고 오신다고? 우리를 위하여 처소, 맨션을 준비하고 우리가 저기 롯데캐슬에 못 살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비록 초가 삼간 살지라도 나는 만족하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지질이 궁상 못 살게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고 또 어렵게 사는 것을 자랑 삼아 살면서 그것이 영성인 것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재림의 날까지
손 놓고 수수방관하면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이 재림교회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굶고 있는 사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것이 차고 넘칠 테니까, 그 나라에 가면 먹고 마실 거니까 오늘 우리가 굶고 있는 건 좀 참자, 이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픈 사람에게 천국 가면 완전히 나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인내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입니까? 물론 최종적이고 완전한 자유와 행복은 주님이 오셔야만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완전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는 불완전하고, 우리의 찬미는 불완전하고, 우리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때때로 넘어집니다. 여기에는 모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싸움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분쟁들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분쟁이 있었고 골로새 교회도 분쟁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하고 있는 재림의 날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뭐하라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을 나누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예수님의 봉사와 사역으로 넘어가 보시죠. 안식일에 만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가면은 한 손 마른 사람이 나와요. 쓰질 못한 불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험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완전하게 될 텐데 참고 지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희들은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님입니다. 그날에 불구자들이 완쾌된 몸을 갖게 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후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채 살아가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게 될 때는 완전하게 될 테니까 그때까지 인내하고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신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고 자유를 두지 않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며 푸는 기별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오면 그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니까 그때까지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대신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 너의 구원이 재림 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신 삭개오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바로 복음 구원의 기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른편 강도에게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시고 끝내셨습니까? 그래, 내 나라가 임할 때 너를 기억할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번역상에 여러 가지 교리적인 내용들이 있지만은 일단 그냥 있는 대로 읽는다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실제적으로 오늘이란 단어가 앞쪽으로 붙든지 뒤쪽으로 붙든지 둘 다 의미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하노니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비록 그 미래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뒤로 붙여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실제로 그는 죽는 그 순간에 낙원과 천국을 경험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17장에 말씀하시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물리적인 어떤 저 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천국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늘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도 모였을 때 제자들이 여쭤봐 이르기를 주께서 임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라고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한과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직 뭐가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말했어요.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재림교인들은 언젠가 오실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막연히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손꼽아서 몇 월 며칠 날 오실까? 지진이 났으니까 곧 가까웠다. 이런 징조와 예언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웠으니까 이제 보따리 싸서 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별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60이든 80이든 90이든 100이든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성소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한국 재림교회와 전 세계 재림교인들이 깨달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오게 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작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우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재림교 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재림교인들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먼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사망에 대하여 귀를 막고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하다. 그들이 그렇게 좋은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눈을 감고 있을 수 있는가? 눈물이 없는 그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픔이 없는 그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곁에서 간호하고 돕는 것입니다. 실직이 없는 그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실직한 사람들의 문제를 돕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그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가난이 없는 그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가 없는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피치 못해 몸을 파는 매춘부들이 없는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매춘부들을 돕는 것입니다. 범죄자가 없는 그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공해가 없는 그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 우리는 인게이지하는 것입니다. 교통난이 없는 그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교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전쟁과 싸움이 없는 그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 문제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억제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 조국의 행복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삼육대학교는, 세이는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어떤 기여를 하고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나 행정 관료들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기여한 사람들입니다라고 말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또는 세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UN 사무총장이 와서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하여, 여러분 각자가 일한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할 것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꾸고 있는 꿈들과 개인의 열망에 대하여 어떤 것으로 주변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목록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개인의 재능과 하고 싶은 열망과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하지 말라는 날이 아니라 구원을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날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기쁨을 만드는 날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를 먹어도 특별히 먹고 놀아도 특별히 놀고 노래해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도 가장 행복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출석 체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선교의 목적을 몇 명 세우는지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만 하면 여기에는 사람들이 이 매력적으로 여기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두가 목말라 하니까. 선교 전략이 왜 필요합니까? 선교 계획이 왜 필요하고 선교 목적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삶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해가지고 무엇인가 해야만 면죄부를 얻는 그런 심리에서 나온 게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을 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떠나버리신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십니까?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서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말씀에 대하여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사도행전 강해인 땅끝까지 이르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석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미션은 땅끝까지 가도록 하는 것을 위임받았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그들이 첫째로 관심을 갖고 열중해야 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었다. 그들의 소명은 별을 바라보는 몽상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들이 고양시켜야 하는 비전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하늘에 대한 향수에 젖어있는 상향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을 필요로 하는 잃어버려진 세상에 대한 동정에서 나온 외향적인 것이 되어야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하늘과 그곳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호기심,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추측, 때와 시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서 벗어나게끔 만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눈에 보이게끔 그리고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분도 재림을 믿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세부적인 것들을 알려면 기다려야 한다. 그 동안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할 일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세우신 복의 통로이며 기관입니다. 재림교회는 신학자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웨슬리가 세운 감리교인도 아니고 칼빈이 세운 장로교회도 아니고 루터가 세운 루터교회도 아닙니다. 성직자들이 종교개혁에서 만든 게 아니라 평신도들이, 한 개인 작은 소녀가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계시를 받고 평신도 장로님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연구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해서 시작된 것이 이 재림교회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재림교회는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때까지 우리가 뭐 할 것인가?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가만히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사람으로는 가장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인쇄술이 있었지만은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제임스 화이시 출판을 통해서 인쇄기를 돌려서 출판물을 찍어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의 기별과 재림 기별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매우 탁월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대신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대신에 교육기관을 지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대신에 합회기관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SDA, 어떤 사람이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기를 SDA, 가만히 사람들 보니까 이게 뭐하고 있어요? Sitting down always. 항상 가만히 앉아서 물끄러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어떤 사람이 붙인 별명이에요. Or, 또는 이 세상 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지만 사실 추구하고 있는 것은 seeking dollar always.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시인으로 살도록 하셨어요. 가장 맛있는 걸 먹고 가장 폼나게 살고 가장 행복하게 살고 가장 향기로운 향을 뿌리며 정말 멋진 사람으로 안식일을 통하여 미리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프로그램들과 우리의 사역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미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부서진 것과 깨진 것과 정리되지 않은 것과 불공평한 것들을 원래의 자리로 돌리면서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예배와 공간과 시간과 우리 개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2018년 올해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기별들을 마음에 담고 새로운 꿈을 꾸면서 무엇이든지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